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기도에 대한 걸 해야 되나 짧게 해야 되는데 짧을수록 좋겠죠. 요즘 상하이 사건을 보면은 아,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심해졌는데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만 되면은 아파트에서 아주 괴성이 나오고 고함 소리가 나오고 좀 난리가 났다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도 한번 보게 됐는데 정말 부르짖는 소리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크게 고함치고 부르짖는지 정말 멀리서도 다 들리겠더라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상하이의 부르짖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있는데 아,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부르짖음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살려주세요. 막 이런 소리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은 창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상하이의 부르짖음은 믿음 없는 소리였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33장 보면은 1, 2,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요 말씀을 잠깐 놔두고요. 또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2장에 고린도후서 12장의 8절 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놓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다. 내가 베푼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예레미야는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 봤거든요.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참 포위되었고 갈대아인의 손들에 붙여져 갖고 이제 참 망하기 직전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다가 이제 참 뜰에 이제 갇혔고 너무 이제 고통이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고통이 있고 고충이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혔고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와서 고린도 후서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참 너무 힘들어서 이제 3번씩이나 간구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그런 응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끝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처럼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됐고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제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시위대들에 갇혔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과 계시를 생각하며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낙원으로도 이끌려갔는데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어요. 정말 엄청난 걸 보고 들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부분은 응답이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늦게 응답되고 또 어떤 부분은 아예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 응답 없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사도 바울의 응답이 없는 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보여줬어요. 너무 좋은 걸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로 낙원에 이제 이끌려가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이게 그 육체의 가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을까?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가시만 허락하면 안 되겠죠. 먼저 좋은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때로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보여주시고 여러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참 이 고난이 오면 피해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구나. 고난이 있으면 피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질병하고는 틀립니다. 질병하고는 좀 틀리죠. 그런데 여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난들이 이제 뒤따라오죠. 11장에 보면은 너무 많은 그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뭐 5개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다. 39대, 39대를 5번 맞았다니까 맞을 때 또 맞는구나. 이거 또 맞는구나.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고통도 아픔도 많았겠지만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게 있잖아요. 천국도 가서 받고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참 낙원도 보여주셨고 다 이르지 못할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전도하다 보고 또 섬기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이제 전도할 때 정말 이 쓴뿌리가 날 정도로 참 어려움도 찾아오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멈추지는 않았어요. 멈추면 안 되거든요. 멈추면 사단이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네? 계속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의 유형과 이런 여러 위험이 닥쳐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그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이제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을 받고 싶지는 않았겠죠. 근데 전도하고 섬기다 보면 그런 고난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 피하고 싶지만 찾아왔을 때 그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졌고 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데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9개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러한 열매는 언제 열리는가? 고난이 찾아올 때 열리는 것이죠. 뭐 평화롭고 화평하고 즐겁고 그런데 무슨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고난 가운데 그걸 잘 참고 견딜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잖아요. 오래 참는다, 뭐 인내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충성을 해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려운 고난 속에 처했을 때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임신하면은 해산할 때쯤 되면은 고통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이제 열매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참고 견디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하나는 견디는 것이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뎠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저주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모욕과 수치를 줬지만 잘 견뎠어요. 견디는 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견뎌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은 우리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게 계시록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은 인내를 갖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 말씀을 꼭 지켰어요.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가정이 이제 어려움이 처해 있고 가정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사방에 이제 철책이 그렇잖아요. 감옥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줘요. 왜 응답을 안 해주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오늘 즉각 응답을 해줄 수도 있는데 즉각 응답을 해주면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겨났구나. 내가 인내할 줄 알고 내가 절제할 줄 알고 어떻게든 오래 참을 줄 알고 그렇게 그런 게 생겨났다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은 왜 찾아왔는가 봤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고 저 천국 낙원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봤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 거 다 보고 또 그 플러스 이제 참 사도 요한이 쓴 천국에 대해서 다 보고 또 베드로 사도가 본 거 다 보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봤잖아요.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날이면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많은 고통과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찾아왔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점점 힘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절제하는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부드러움을 주시고자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오면 회피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참 뭔가를 주시고자 이렇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이제 생겨나면은 더욱더 우리 주님을 소망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낙심도 찾아오겠지만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안 봐서 그렇죠. 말씀을 얼른 보고 주님이
이런 걸 주시고자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거구나 하면서 감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투서 없이 말씀을 전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은 조용히 앉아서 왜 그런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